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나올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나올까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 초대 사사는 온니엘. 여러분, 초대 사사가 중요하겠죠. 온니엘이란 사사예요. 2대 사사는 에훗. 3대 사사는 누구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삼갈입니다. 4대 사사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 5대 사사는 기드온. 6대 사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돌라. 7대 사사는 내일 살펴보게 될 야일. 8대 사사는 입다. 9대 사사는 입산. 10대 사사는 엘론. 11대 사사는 압돈. 12대 사사는 너무나도 유명한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로 이제 사사기는 거의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사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목사님 12명의 사사 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고 여쭤봤죠.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고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사는 보통 13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삼갈 어제 살펴봤죠.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돌라, 내일 살펴보게 될 야일, 그리고 언젠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입산, 엘론, 압돈을 가리켜서 소사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학자들이 소사사와 대사사로 구분을 짓는데 그 기준은 과연 뭘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구분을 지을까요? 사사의 영향력이나 능력으로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분량으로 이들은 소사사다, 이들은 대사사다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소사사라고 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건너뛰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삼손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제 살펴봤던 삼갈, 오늘 살펴볼 돌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소사사인 돌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라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아비멜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 돌라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돌라가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는 아비멜렉의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내의 분위기는요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혼돈스러웠습니다. 자, 그러한 때 두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이제 연속해서 세워졌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돌라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시면 나와 있죠. 돌라는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일까요? 그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죠. 이사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의 손자였습니까? 도도의 손자였고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부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도도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하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더라도 그의 할아버지인 이 도도와 그의 아버지였던 부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따라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왜?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누구다, 아버지가 누구다 정도만 나와 있지 그들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는 이사갈 사람인데 좀 신기한 게 있죠. 좀 신기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3일을 말하면서 어디 산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까? 여러분, 3일이라는 말을 해주면서 어디 산지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유다 산지에 있는 3일과 구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왜 일사발 지파 사람이었던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사로 활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일사갈 지파 사람이면요, 일사갈 지파 내에 있는 경내에 있는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처럼 뭐 자유롭게 다른 곳에 가서 사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가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데 이사갈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땅에 들어가서 왜 무려 23년 동안이나 왜 그곳에서 사사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의문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라가 자기 기업의 땅을 떠가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우거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이사갈 지파에 속한 자였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땅 3일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할 뿐이죠. 따라서 그가 왜 자기 지파의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의 기업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추정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추정을 해보면요, 아마도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로 인해서 그의 그 가족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을 해볼 따름입니다. 더욱이 돌라가 사사로 무려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고요. 다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과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돌라의 이야기까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라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당시 이런 사사가 있었으니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알고나 있으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준 것 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돌라에 대해서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돌라와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사역에 관해서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엄연한 사사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어요. 바로 다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돌라가 어떤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당시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 있죠. 미디안이라는 민족도 있고 블레셋이라는 민족도 있고 모압이라는 민족도 있고 암몬이라는 민족도 있습니다. 자, 어떤 민족이 돌라가 사사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의 악행으로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돌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사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알려면요 사사기 6장부터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6장부터 8장을 보게 되면 사사 기드온이 나와요.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데 300명이라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리딩 지저스를 우리가 하고 있죠. 뭐 작년, 재작년 하셨던 분들은 읽어본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멋진 기드온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기드온은 무려 70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70명의 아들.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은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 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모습도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어떻게 그렇게 첩을 줄 수가 있느냐. 오늘은 거기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첩을 뒀나 봐요.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서자가 바로 누구였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의가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은 다른 지방 출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을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요. 결국 아비멜렉은 그들에게서 받았던 은 70세겔로 건달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브라 반석에서 자신의 이복 형제 69명 가운데 68명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70명인데 68명이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한마디로 그는 끔찍하고 잔인하게도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은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세겜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도모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제가 지금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당시에 세겜 사람들은 바알 우상을 잘 섬겼는데 가알은 그것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다? 기드온의 아들로서 기드온은 바알을 회파했던 자인데 그런 그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교묘하게 또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접한 아비멜렉은 어떨까요? 이제 결과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세겜성을 토벌했습니다.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가알과 함께한 주도적 세력을 토벌했고 2차적으로 밭으로 도망 나온 세겜 거민들을 사륙했고 세 번째로 세겜 망대로 도망한 사람들을 사륙했는데 무려 그때 죽은 사람만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밀어줬던, 여러분 진짜 다친 인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세겜에 협조한 데베스 정루를 공격하다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질 맷돌에 맞아 어이없게도 두개골이 깨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분 희한하게 죽어요. 그냥 여인이 여러분 그냥 맷돌 던졌는데 성 위에서 그거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험악하게 죽음을 맞이한 게 바로 누구였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돌라의 이야기가 풀립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결과 결국 동족끼리의 싸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식구들이에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세겜성은 아주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때 아비멜렉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비참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결국 아비멜렉이 죽고 싸움은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내가 아비멜렉의 편이었지. 내가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매를 죽였지. 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아비멜렉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큰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들은 본래 다른 민족들의 압제가 연속된 역사를 살아오다 보니 마음에 분노가 들끓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아비멜렉의 잔인하게 일으켰던 형제 학살과 그가 자기를 도와준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아마도 이방 군제의 압제로 인한 분노보다 내전으로 인한 충격이 컸으면 더 컸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똘똘 뭉쳐도 여러분 의부애적 이렇게 대적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전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제 69명을 죽였다라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외갓집을 여러분 식구들을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서로 불신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좋지 않게 말을 하고 다니고 서로 여러분 꽁하는 그러한 상태들,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를 멀리하고 이스라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돌란은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사사로 세워진 돌란은 황폐해진 민심을 잘 수습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민심을 잘 수습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돌라 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재판도 아주 공정하게 감당했어요. 사사의 역할 가운데 재판하는 일은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재판. 자, 돌란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아주 공정하게 잘 처리했어요. 즉 서로 간에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재판해서 그 누구라도 재판의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돌라였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 싸우려는 사람들을 돌라는 화해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화해. 당시 그는 사사로서 서로 간 자행하던 반목과 질시와 적개심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걸 최우선 국정 과제로 놓고 그리 한 거예요. 화해, 화목. 아마도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말 화해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 조금씩 평안이 깃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우리 주님께서는 외세의 침입과 압제에서만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아픔과 그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돌라는요 좀 독특하죠. 다른 사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즉 사사 돌라는 아비멜렉의 사건으로 인해서 뿌리 깊게 만연하게 된 백성들의 아픔을 잘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구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더욱이 성경은 그가 3일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장사되었다? 3일의 장사되었다. 그의 묘가 3일에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규소 본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규소 본능? 규소 본능이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익숙한 장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규소 본능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연어일 거예요. 연어. 연어라는 여러분 물고기 아시죠? 연어. 강원도 양양이 유명하잖아요. 자, 연어는 본래 강에서 태어납니다. 강에서. 태어날 때는 강이에요. 자, 강에서 어미가 낳은 알에서 태어나죠. 자, 그리고 바다로 가서 3, 4년 동안 지나게 돼요.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는요, 민물고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바다고기라고 말하기 그래. 보통 여러분 민물고기를 바다에다가 풀어놓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바닷고기를 민물에다 갖다 놓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어는요, 허파가 희한한지 여러분 민물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사는 희한한 물고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겠죠. 3, 4년 동안 바다에서 살아요. 자, 한마디로 바다에서 이제 성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힘들게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어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연어는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분자까지 놓치지 않아서 결국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정확하게 거슬러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온대요. 자기가 알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화되죠? 태어나죠?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못 찾을 것 같은데 그 냄새 여러분 후각이 그렇게 발달했대요. 이런 연어뿐 아니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국이 여러분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뭐 미국에 갔던 분들도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5세 이상인가 되면요 이제 이중국적을 허락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사돌라는 어떻습니까? 일사갈 지파 출신이었지만 그는 일사갈 지파로 돌아가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사무엘에서 끝내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가 사명의 장소에서 사명을 다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그를 따르던 에브라임 산지의 백성들도 그를 계속해서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남아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기에 사사돌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말해주고자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사사돌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귀소 본능을 뛰어넘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함 앞뒤에 빼곡하게 자기가 가진 직함을 적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명함에 십수 개의 직함을 적어놓는 분들도 보았어요.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그런 명함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즉 그냥 어느 교회 목사라고만 적으면 좋은데 그것 외에도 수없이 주어지는 갖가지 직함을 빼곡하게 적어놓아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 권사님인데 어느 누군가가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요 막 여러분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싫은 티를 확 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나를 집사라고 불러?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업적을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참지 못하고 버럭 화부터 내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삶의 결과들이 숨겨지고 무시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행여나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상처와 스트레스는 과연 어느 정도였습니까? 더 나아가 만일 사사돌라처럼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만 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 것만 같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즉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따라서 돌라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 봅시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 봅시다. 돌라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분열과 아픔을 화해하고 치유해서 결국 일으키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서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음으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봅시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은 맡겨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자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에서 죽는 자가 결국 충성스러운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명의 장소가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사명의 장소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돌라는 비록 일사갈 출신이었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돌라가 이 사명의 장소를 잘 알면서도 단순히 자신에게 불편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사명의 장소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렸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기억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역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장소인 이 교회에서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당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영 논리에 따라서 분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보다도 냉소를 보내는 경우들도 허다하죠. 자,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지속된 당파로 인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했듯이 현재 대한민국 역시 지속된 분열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풍전등화 같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불안하대요, 한국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심각합니다. 이 분열이란 것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예? 이게 여러분 우연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념 갈등, 이념 분쟁, 이념 분열. 사단은 항상 어느 곳에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가정을 여러분 파괴시키고, 교회를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이 뒷면에 있는 거대한 영적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분열이죠, 분열. 심지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조차도 어떻습니까? 성도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자기의 생각이나 이념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어요. 더하여 매주 예배를 함께 드리는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한마디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따라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분열을 치유하는 사명자였던 돌라의 리더십이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상처를 주는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돌라와 같은 성도가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비멜렉과 돌라 완전히 달라요. 아비멜렉은 공동체를 깨트렸어요. 공동체에 아픔을 줬어요. 공동체를 분열시켰어요. 그렇지만 돌라는 180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로부터 이 계명교회, 한국교회,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또 전 세계까지 아름답게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